예, 오늘은 복을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누가복음에서 저희들이 평지 설교를 다루었지만은 또 산상순 설교를 한 번 더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걸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산상순의 구조와 큰 맥락 가운데서 이 팔복 설교로 유명하잖아요. 이 팔복이 결국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던지고자 하는 큰 메시지 차원에서 조금 구조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설날이죠. 이제 설날이 되면은 가족들을 저희들이 만나 뵈러 찾아가게 되고, 저도 이제 예배가 마쳐지게 되면은 또 가족들을 만나러 이제 출발하게 될 텐데, 이제 많은 분들이 가족과 이미 만났거나 오늘 또 만나게 되거나 그리고 뭐 내일 만나게 될 예정이거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설날 때 보통 우리가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곤 하죠.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는 참 어떤 인사냐, 아이들이 이제 어른들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세뱃돈이 나오는 아주 큰 귀한 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복 받는 것을 좋아하죠. 누가 복 받은 삶을 살고 싶지 고난과 인고의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새해가 되었으면은 또 새로운 복을 받고 싶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뭐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이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떻게 새로운 가운데서 새로운 것을 받고 싶은지가 각기 달리 정해질 것 같은데요. 교회 공동체도 당연히 복을 추구하고 복을 원하고, 또 특히 이미 복을 받은 공동체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복을 받았고 이미 그 복을 추구해야 하는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좀 현실과 우리의 믿음이 괴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을 대충 뭐라고 생각할까요? 마음속에 그리는 복이 있겠죠. 근데 그 복은요, 자기가 생각할 때 복이라고 말하는 생각하는 복을 상대방한테 빌어주곤 하죠. 이제 어른이 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은 대충 사업이 잘 되세요 거나 올해는 돈 많이 버세요 라거나, 혹은 뭐 이제 자녀분들 자제분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복을 저희들이 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직까지도 은연중에 그런 복들을 빌어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삶 혹은 미래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결정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매우 큰 것인데, 교회 공동체는 그보다 더 큰 복을 알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들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면이 있는 것이죠. 저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또 건강의 축복, 이런 것들을 빌어줄 수 있겠지만은 사실 저희들은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 있고 더 큰 것,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복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보다 더 큰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공동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그 사실을 잃고 그저 우리 삶 속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빌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아닌, 상대적으로 중요하긴 하지만은
최고의 것이 아닌 차선의 것들을 복으로 빌어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복을 빌어주면서도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신 복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팔복 설교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하나를 이렇게 세세하게 뜯어보기보다는 구조적으로 크게 한번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그러므로 교회에게 주신 복, 이미 임한 복, 그리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할 복이 뭔지 재정립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올해 누구를 만나게 되든 이런 식의 우리들이 가진 최고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요 두 부류가 섞여 있는데 무리가 섞여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죠. 호감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 예수님을 참소하기 위해서 침입한 바리새인들의 첩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는 제사장 계급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무리예요. 예수님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 호기심 정도로 느끼는 사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 누구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확실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요,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면서 무리와 분리하여 얘기를 합니다. 무리 자체가 스펙트럼을 가진 어떤 집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당연히 제자들도 그 무리로서 표현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요,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제자를 그런 무리들과 언제나 뚜렷하게 구별된 집단으로서 제시를 하는데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역시 무리와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팔복 이후에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설교 전체를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일단 모두에게 팔복이라는 것이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더 세밀하게 제자들에게 이 복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윤리 같은 것들이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3인칭 복수형을 팔복에서 쓰시다가 이제 11절 이하를 내려가게 되면은요 2인칭 복수형을 쓰시게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면서 약간 떨어진 얘기를 팔복에서 하시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다가 11절 이하를 가시면은 너희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2인칭 복수형으로 바뀌게 돼요. 어쨌든 산상수훈 역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말씀 위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산상수훈의 복 역시 제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을 조금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팔복은요, 이 구조적으로 사실 구별하는 방법들이 학자들마다 다양한데요. 이것을 연속적인 체인적인 어떤 현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네 가지 복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네 가지 복을 하나님과 관련된 것, 그리고 후에 네 가지 복을 이제 이웃과 관련된 복, 이런 식으로 좀 분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이제 세 가지 복과 다섯 가지 복으로 나뉘어 있는 그런 구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렇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어 아나부, 예수님이 사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람어를 쓰셨거든요. 물론 우리들이 기록된 것은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된 것을 보지만은 예수님이 실제 산상수훈 이 산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람어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아람어가
히브리어의 방언 같은 겁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제 고대 히브리어는 사어가 됐고요. 이 아람어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히브리어의 아주 이 방언처럼 히브리어와 연관이 있지만은 완전히 히브리어가 아닌 그런 언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히브리어의 방언 같은 개념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아람어로 얘기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는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아나부 자체가 가난하다, 겸손하다, 온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원상으로 이게 같은 서로 그러니까 연상이 될 수밖에 없는 단어를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눈물을 흘리는 자죠. 애통하는 자,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사람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키아즘 구조이죠. A, B, A 다시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키아즘 구조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는 복도 보면은요, 처음에 천국이 복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복이 땅이죠. 이 사실 두 개가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네, 같은 복인데 이것을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키아즘 구조에서는 똑같이 반복 안 하죠. 이 반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약간의 변형을 주지만은 그러나 이게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니지만은 의미적으로 통할 수 있도록 이것이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반복하는 것이 키아즘 구조에서 나오는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즉 천국, 첫 번째 나오는 천국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신약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이라는 것은 천국의 구약 버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것도. 이거 가나안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바로 이것을 사이에 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복이 있을 거다라는 것이 중간에 끼어 있는 전형적인 키아즘 구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 덩어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도 사실 비슷한 말이긴 한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아 마음이 부서지고 아무 말 할 수 없어서 잠잠한 자는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는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복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는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팔복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세 가지 복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내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값을 치르고 무언가를 얻게 된다면요, 그것을 복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뭔가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우리 물건을 살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싶은데 장난감이 5만 원이다. 제가 5만 원이 있고 그 5만 원을 지불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오는 건 이게 복이 아니죠. 이건 뭡니까? 거래입니다. 제가 장난감을 가지고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저 직원이 점원이요 장난감을 주지 않으면은 그거는 윤리적으로 저 점원이 잘못된 일이죠. 우린 이런 것을 복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고 마음이 가난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히 입을 다무는 것 이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 이외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바라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천국을 그 자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에요. 이건 성취도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팔복을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천국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게 복으로 따라올 거야. 그게 우리가 복을 추구하는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애통하게 되면은 위로받는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온유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요,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냥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그저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에 우리의 할 일이 전부가 있습니다. 전부가요. 우리는 그냥 심령이 가난하잖아요. 우리 심령이 남들보다 부유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드러나겠습니까?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깨끗하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 때문에 애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마치 홍해 앞에 서서 오늘날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지켜봐야만 하는 그들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것 때문에 천국이 온다는 게 아니라요. 천국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될 때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는요, 복을 얻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요, 마음이 부서지고 상한 그들, 영원히 파산당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하면 구원 얻습니까? 애통하면은 구원이 얻어집니까? 온유한 자면은 구원이 자동으로 얻어져요? 아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애통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팔복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저희들은 이 복이 얼마나 큰 것이고 예수님의 이 선언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은혜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 근데 그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이유가 내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바라는 것 이외에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전적 무능력의 상태에 있는 것, 내 파산당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것,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 영혼, 예수님은 바로 그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었음을 마치 노예들에게 너희들이 오늘부터 자유의 몸이 되었다 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팔복에서 그 복을 선언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들이 받은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복입니다. 돈이 많은 것, 자녀의 복, 건강의 복,
이 모든 복들이 중요한 복이고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우리의 영향을 많이 주는 복이지만은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죽음과 사망의 노예에게 전해지는 이 자유의 날을 선포하는 광복절과도 같은 이 복에 비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사소한 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 복을 추구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들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복 역시 이 소식인 거예요. 이 소식. 우리들이 복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죠.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복.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복이 이 복음의 전달, 복음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5가지 복을 나누어 보도록 하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부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으로 그 은혜를 바라야 했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지금 하나님의 형상들 사이, 내가 서 있는 자리,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학교, 나의 환경 가운데에서 다른 하나님의 형상들을 상대로 무언가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의 복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위로를 받고 오히려 내가 그 긍휼을 외부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자이겠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겁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이 배부르다는 것이 무엇으로 배부르다는 것이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랐으니까 의로 배부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었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었습니까? 이거 망했잖아요, 저희들. 하나님 나라가 도저히 우리 것이 될 수 없어서 울면서 통곡하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그대로예요. 공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울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복으로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마음이 배부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의가 채워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시게 되고 성령님의 의로운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고 우리가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공의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실제 그 공의가 채워지는 것으로 보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도 실천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열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거기에 굶주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굶주린 배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또 나옵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달라라는 그 구절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자들인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긍휼히 여김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냐고요. 내가 긍휼함이 필요한 자인데 내 앞가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챙길 수 있냐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복으로 받은 자들은요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긍휼히 여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형상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실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게 여기심에 근거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능력이 많은 사람은 모르겠지만은요, 저같이 능력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거기에 책임감이 수반되잖아요. 그 부담감 때문에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타인을 긍휼히 여기고 또 직접적으로 구제에 나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도 저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달리 얘기하자면은요, 저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실 텐데 그 가운데 그 수단의 하나로 내가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무엇인데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뭔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거나 말거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자를 도우시겠다라고 하면요, 저는 하나님의 근거에 그 도우심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성도의 도움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긍휼의 나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김이 바로 복임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여기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귀신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사로잡는지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 사람이 그 집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이후에 그 마음을 충분히 깨끗하게 싹 치워뒀더니 어떡합니까? 7이나 더 데려와서 최소 7배 더 최악이 되는 거예요. 7이나 더 데리고 와서 그 마음을 점령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걸 우리가 청결이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음의 청결이 마치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음의 비워짐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음의 청결은 무언가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다른 것이 못 들어오게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이제 죽고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사람요. 이제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요.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더한 귀신의 고통을 받게 될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죽고 그분으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본문상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찬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아직까지 시각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 그것을 축복으로 알아요. 하나님을 제가 보게 되잖아요. 저는 죽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저는 하나님을 보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손을 잡고 인생을 걸어요. 저는 그분은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고요.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제 가정을 꾸려나갈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해요. 저는 제 아들을 볼 때 저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 아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마음이 청결해져야 돼요. 깨끗하게 치운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곳으로 가득 채워야죠.
그게 진짜 깨끗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은요, 깨끗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공허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것은 창조가 필요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진짜 깨끗한 것, 청결한 것은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는 것.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이 깨끗한 것입니다. 그 자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도 나오죠. 하나님과 성부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제사로 인해서, 그 화목제로 인해서 화평하게 된 자들은 이제 다른 이웃들에게도 화평함을 추구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아들의 표징으로 작용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데요. 이건 달리 얘기하자면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들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뭐냐면은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여러분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이 화평하게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저 하나님의 형상과 그들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도 화평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화평을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골칫거리로 불렸죠. 그래서 얼마나 골칫거리로 여겨졌으면은 정치적인 공작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는 화평을 추구하는 자였어요. 그냥 쉬쉬덥고 우리끼리 좋자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공동체, 아담 공동체의 화평을 추구하는 자였다고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성도로서 다른 사람들과 계속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면 안 되겠죠. 우리의 언어는 온유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행동도 배려로 넘쳐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야죠. 당연히요, 당연히. 그런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진짜 화평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이 소식은 사람들에게 분란을 일으키는 소식이에요. 복음의 소식은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화평이 인간 차원에서의 화평이라면 굳이 이런 것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화평, 이 복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화평의 수준이 하나님에게까지 닿아 있다면 저들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순진무구하게 그저 좋게 좋게 가자,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를 부서뜨릴 때 어떻게 나를 부서뜨리고 어떻게 나를 지배했나요? 무엇이 나를 화평으로 이끌고 갔나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화평으로 이끌으셨다면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을 도구로 그런 방식의 화평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왜 이렇게 설교하고 왜 이렇게 목회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구원받아서요. 저 이거 말고 잘 몰라요. 저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요? 여러분들, 저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크심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논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은 제가 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어떻게 화평하셨나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화평을 베푸시는 방식이 되어야 될 거예요. 각자 다르겠죠. 각자 달라야만 하고요. 성령님과 깊이 상의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는 복의 수준을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천국으로 맞춰집니다. 천국으로 시작한 복은 천국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말씀을 추구하는 자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화평을 추구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저들의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의를 위하여 사는 자는 박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이 전체 구조를 한번 훑어보자고요. 팔복의 전체 구조를. 길가에 다 벗겨져 온몸이 구타당해 피 흘리며 누가 구해주는 사람이 없나 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에게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대속값으로 성부께 지불하시고 울고 있고 애통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천국을 결코 소유할 수 없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팔복을 우리가 선언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우리는 선언할 수 없어요. 천국을 주실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복을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지 이 복의 주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복을 우리 제자들에게 이 교회 공동체에게 선언하시면서 무너져 있고 죽어 있고 흑암 가운데 내던져진 우리들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 때문에 굶주린 것이 아니라 의 때문에 굶주린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굶주린 게 아니에요. 의 때문에 굶주리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굶주리는 게 아닙니다. 의의 문제 때문에 나의 죄, 이 세상의 죄악, 하나님의 말씀이 추구하는 바, 그 말씀의 기쁨, 성령의 인도하심, 제자로서 살아감, 나의 이웃의 구원받음, 이런 것들이 줄이고 목마른 것이죠. 그들은 반드시 보답을 받게 된다니까요. 그들이 채워질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니까요. 천국 가운데로 들어오는 복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그들은 마음이 청결하여 깨끗한 것으로 가득 찬 자입니다. 비워진 것이 아니에요. 가득 찬 마음이에요. 넘치는 자처럼 철철 넘치는 마음입니다. 깨끗한 것으로요. 청결한 것으로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하나님의 공의이며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며 시편 저자들이 율법을 찬양할 때 율법의 달콤함을 고백하는 바로 그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화평 정도에 그치게 된다면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웃, 이 형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화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의를 위하여서 살면은 분란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생각하세요. 이게 복이구나. 천국이 우리 것입니다. 어떻게 눈물 흘리며 슬퍼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의를 전하며 박해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다리가 부러지고 무너져 걸을 수 없던 우리가 당당히 서서 박해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참 화평의 소식을 전하며 박해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지표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팔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복의 실체입니다. 이 복의 근원지는 누구입니까? 이 복의 수여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울며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 말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능과도 같은 성정이죠. 그러나 그 복이 무엇인지로 정의하고 복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 따라 우리 삶의 모양은 제각각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참 복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이미 복 받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복을 더욱더 치열하게 추구해 나가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이 이 복이 없는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천국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한 주일, 그리고 참 복 가운데 사는 한 주일 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